실패했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대학이 떨어져서 재수하기도 하고, 저도 재수했습니다. 노량진에서. 연인과 사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취업 준비하다가 낙방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실패했다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실패하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을 합니다.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장시키십니다. 더 강한 자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이건 하나님의 실패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절망, 좌절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고난과 실패를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생각하건대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 통해서 이루실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이라면 막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다 보면 내 길이 보여요. 도전하다 보면 어디가 열려있는지, 어디를 집중해야 될지 그거 잡는 거예요. 되는 거 여는 겁니다. 우리 20대 때는 특별히 쉽게 시작하는 거 배우십시오. 헤어진 다음 날 새벽기도 나오고, 불학교 소식 듣고 금요철에 나오고, 그러면요 마귀가 쓸 카드가 없어요. 이놈은 뭘 때려대도 무슨 고난을 줘도 바로 예배네, 영적인 오뚜기네. 근력을 기르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사람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기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나, 대만 선교 갈 때도 이분이 없으면 어떡하나. 제가 대만 선교 갈 때요, 내내 항상 그랬어요. 이분이 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막 저도 모르게 거룩한 로비를 해요. 막 권면도 하고 기도한다고. 딴 데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결심해요. 누구도 권면하지 않겠다. 물론 대만 가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도 나와 같은 교회 가자는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또 딴 데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특별히 20대 때 연애할 때 보면 저 오빠 아니면 안 돼, 이 자매 아니면 안 돼. 아니에요. 연연하는 순간에 두려워해요. 그러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돈 연연하면 돈 가진 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요. 명예 연연하면 명예 가진 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요. 당한 놈도 쌉니다. 왜 욕심 부려? 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 아니에요. 더 좋은 상황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더 지금 좋은 자리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사람들이 언제 열받아 하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20대 젊은 중에서 자기가 발로 찬 형제가 딴 데서 너무 잘하고 있으면 자매들이 열받아 해요. 남자를 찬 자매들의 그런 관심사는요, 나의 미래보다는 내가 찬 그놈이 잘 될까 걱정을 해요. 노심초사해요. 공감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욕심 때문에 헤어지면요 맨날 그 꼴 당해요. 저 사람 잘 될까 걱정하고 막.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게 주신 사람 충성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 그러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본문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에요. 본문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영적 권위의 회복이에요.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영적 권위입니다. 그냥 못 다스립니다. 담대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스펙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외적 조건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 안에 가득한 영적인 용량 흘러나가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목표가 숭고해집니다. 그러면 절제가 가능해져요.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권위 회복. 다스림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린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시간과 능력도 없습니다. 맡겨진 일 잠깐 하다가 내가 완성 못해도 다음 타자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하나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세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냐 하시는지라. 언제까지 슬퍼하겠냐는 거예요. 기간을 두고 슬퍼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도 일을 이루시거든요. 사무엘이 사울과 다시는 안 보겠다 헤어진 후에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나라와 백성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심한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사울 놓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막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내가 불순종하면요 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막 이상하게 막혀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 기도를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망할 것 같아요. 저거 응답되면 망할 것 같은데 입으로 기도를 다르게 해요. 주님 박살나서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막아주십시오. 저 인간 돈 주고 망합니다. 저 인간 취업되면 망합니다. 그 회사 가면 안 됩니다. 막을 때 있어요. 기도하면서 만날 때 또 부드럽게 얘기하고. 우리 신앙생활 내 기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요 중보기도하는 자도요 기도에 불이 붙어요. 이때 젊은이들 주의 뜻 붙들어야 됩니다. 뜻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일단 내가 불이 붙어요. 그 뜻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같이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는 자 되지 마십시오. 기도가 쭉쭉 들어가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신다. 한 왕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한참 왕을 더 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왕권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왕의 자리는 있지만 권위는 사라진 거예요. 그냥 왕이 될 상인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놈의 왕이 될 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고 폭군이고. 여러분, 권위가 없어졌을 때 왕의 자리에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제일 전에 말씀드렸죠. 행복은 타이틀이 아니라고. 행복은 온전히 기능하는 거예요. 교사면 교사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그 기능인데 타이틀인 줄 알고 젊은이들 속지 마십시오. 어떤 타이틀을 얻어야 행복한 거 아니니까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25년 지났습니다. 제가 충남 공주사대보고 나왔거든요. 당시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1등이었어요. 1, 2등 했어요. 학교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나온 친구들이 이제 쭉 봤다고요. 제가 보니까 스펙이 절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신앙 붙든 사람은요, 어딜 간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스펙 아니에요. 나의 부른 그 자리,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린 영적 권위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사인데 교사의 권위가 없고, 아버지인데 아버지 권위가 없고, 그러면 직분 맡았던들 뭔 소용이 있어요? 자리 맡았던들 맨날 무시당하고. 여러분, 무장해야 돼요. 특별히 20대들 보내신 자리에서 기도로 무장해야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헌신하면은 기도가 따라오게 돼요. 결단하잖아요. 절대 그냥 못해요. 기도로 따라가야, 기도로 능력받아야 돼요. 그 자매들이 보면 어떤 남자 찾아요? 존경할 만한 남자 찾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20대들 남자 여러 가지 조건 보잖아요. 두 가지 봐야 돼요. 그 남자가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요. 예배하는 자가 또 책임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돈 벌어본 경험 있는 남자, 책임감이죠. 수모를 견디면서도 먹여살이 능력 가졌는지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연애하고 뭐 대학 다닐 때 뭐 캠퍼스 커플 나중 가봐서 알아요. 나중 가야 알아요. 그 남자가 진짜 직장에서 수모를 견디면서 돈 벌 수 있는가, 그거 봐야 돼요. 그 책임감은 건증도 안 되는데 뭐 연애지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이 하겠죠. 정이 들었으니까. 근데 나중 돼서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책임감이 더럽게 없어요. 나중에 뽀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소년부에 잠깐 가서 애들 권면했거든요. 니네 어려서 미리 연애하지 마라. 그 남자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도 안 해보고 뭔 놈의 연애질이냐. 물론 하고 싶으면 해라. 하지만 세월 낭비 많이 할걸. 제가 그런 권면했습니다. 다시는 저 안 부를 것 같은데. 여러분, 권위예요. 영적 권위예요. 지금 뭐 교사들이 뭐 교권 추락했다고 하는데 교권 추락한 게 아니라 영권의 추락이에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교직이 없겠습니까? 교직에는 크리스찬들 많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권위가 없고 기도의 권위가 없으니까 오래전에 무슨 인권 조례는 이따위 법이다 통과, 그거 저항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물론 그따위 법이 통과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 갑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소들이 어디 가나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듣는 겁니다. 권위 어디서 오겠습니까? 답은 기도. 느헤미야는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보면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막 돈 빌려주고 이자 내거나 저당 잡히라는 요구를 한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느헤미야 5장 6절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극대노한 거예요. 여러분, 화났을 때 우리 본성을 알 수 있어요. 20대 형제자매들, 그 오빠가 좋은 사람인지 그 자매가 좋은 사람인지,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대처하는지. 거기에 능력과 거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나면은 이래요. 인간적인 막 분노 표출할 때 있어요. 화나면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약하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또 화나면 또 어때요? 지가 약하니까 또 패거리 만들어요. 또 원망하는 그룹들 같이 망하고 돼집니다. 그 느헤미야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결론 내렸더니 뭐예요? 이건 백성들 잘못이 아니라 상류층의 잘못이다. 기도한 이후에 귀족들과 관리인들은 야단친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하니까 반항을 못해요. 느헤미야 5장 7절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자를 취하노도다 하고 대리로 그들을 쳐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하니까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도 초등부 사역할 때 이게 쉽겠습니까? 어느 때는 진짜 기도로 무장해. 영성 없으면 못합니다. 애들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제가 초등부 이제 예배 분위기가 서서히 잡혀가는데 이 과정 중에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때는 이 아이를 혼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배 중에 한 번은 어떤 아이를 대놓고 혼냈어요. 혼냈는데 그 옆에 아빠가 있었어요. 아빠가 교사인데, 야, 이거 사회에서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 아동학대, 고소당하 이러겠죠. 별일 다 생기겠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민목사 혼냈지.
가서 괜히 굽신대지 마. 너 잘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혼난 아이가 달라졌어요. 예배 진짜 잘 드리고 헌신하고 아빠 저한테 단 한 통화도 전화 안 걸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 영적 권위는 기도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혼내는 거예요. 기도 없이 권위 없습니다. 기도해야 가장에 권위가 서고요. 기도해야 회사에서의 상관에 영향이 생기고요. 기도하면요 내가 부하직원 일을 할지라도요 내 말을 듣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0대에 혈기 많죠? 기도로 푸는 법을 배우십시오. 영적 권위 그거 가져야 돼요. 나이 관계없어요. 무장하면 말이 통해요. 설득이 돼요.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본문에 베들레헴 이세기로 가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인데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이스라엘 초대왕이 나왔고요. 2대 왕을 세우는데 베들레헴 제일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와 영향력은요 외적 조건 아닙니다. 뭐 작다고요?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지만 빽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능력이고 그게 권위입니다. 두 번째 스펙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합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남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스라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한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왕이 되라고 이렇게 기름을 사무엘이 이제 주저하겠죠. 주저하죠. 가서 제사를 지내러 왔다는 이제 지혜를 또 줍니다. 왕세우러 왔는데 제사 드리러 왔다. 지금 뭐 이게 얘기 뭐예요?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사 드리고 이제 기름 부으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다 알려주라고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알아들을 만한 능력 없는 자에게 다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작전 했는데 병사들에게 다 알려줍니까? 아니에요. 지휘관들만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다 안 알려줍니다. 현직 왕이 눈 뜨고 있는데 제사들 드리러 갔다고 그래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왕 세우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의 지혜. 지혜는 뭐라고요? 일처리 능력. 지혜는 뭐예요? 우선순위 아는 힘. 지혜는 뭐예요? 배려를 통해서 부작용이 없게 하는 거. 이게 지혜예요. 우리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말씀같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지혜 필요하잖아요. 뭐 부모님들이 뭐 가서 좀 자기 부모님들 중에 병원 진단받는 분 있잖아요. 그거 어때요? 부모님이 갑자기 암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암이래. 이러면 난리 나죠. 이러면 뚜껑 열리죠.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롭게. 엄마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면 잘 낫는 그런 병이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야 이제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풀어가고. 저 초등부에 보면 이번에 어떤 애가 이렇게 손가락이 무슨 뼈가 골절됐나 봐요. 이렇게 뭐 지지대하고 붕대 감고 왔습니다. 그 학부모 어머니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 뼈가 또 부러졌어요. 잘 부러져요. 아이가 뼈가 약한가 봐요. 이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냐고 이랬어요. 아예 남자들은 원래 와일드한 남학생들은요 쉽게 부러질 수 있어요. 아이가 진짜 남성성이 얘는 상남자예요. 담임 목사님도 어렸을 때 뼈가 부러졌을 때요 얘 위대해질 겁니다. 아주 좋아해 아주 좋아해. 그게 지혜예요. 근데 제가 지혜가 없으면 이러겠죠. 걔는 원래 허우대가 약해요. 걔는 키만 커요. 아유 그럼 뼈 또 부러졌어요. 이랬다가는 이제 초등부 안 오겠죠.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로 무장해야 세상에 갔을 때 답변할 거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할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지혜고 기도할 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다 알게 하나 하실 게 있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부분 열어서 계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한 거는 보여줄 때 그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 오늘 이 자리 왔잖아요. 한 거는 보여줄 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당장 내일 새벽기도 눈에 보이잖아요. 명확하잖아요. 한 걸음 한 거 나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완성된 걸 보여주십니다. 그때 돌아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날 보호하셨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성읍 잔노들이 떨었습니다. 왜 떨까요? 사무엘이 사울과 안 본다는 그 틀어진 관계를 아는 거예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잔노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 아들들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제 제사장이 오니까 안 맞을 수도 없고 또 사울 눈밖에 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어쨌건 이제 와서 오신 목적이 평강이냐는 거예요. 샬롬이냐는 거예요. 샬롬은 뭐겠습니까? 전쟁이 중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면요 샬롬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하나님 관계 뭐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주일 성수하는 거 이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유혹해. 특히 20대 젊은이들 격주 출근 속지 마십시오. 격주하다가 다 나와요 나중에.
젊은이들 뭐 한 달에 한 번은 출근 속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나중에 다 나와. 너 젊은이들 명심하세요. 뭐 오전에 예배 시간 보장, 오후 출근이요. 나중에 그 예배도 보장 못 받아요. 주일 성수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떤 청년 상담하다 보니까 이래요. 상담도 아니고 참 신실한 20대 청년이었어요.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직장을 구해야겠대요. 근데 어떤 직장, 당연히 알바해야겠죠. 이제 군대 5월 23일 날 입대하는 어떤 형제인데, 그 현자가 그래요. 알바를 구했는데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돼요. 급여도 괜찮아요. 뭐 한 달에 한 120 버나요? 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래요. 예배 중심으로 짰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집에서 7분 거리 버스 타고, 그리고 일 끝나고 자기 것도 할 수 있고, 수유 예배도 넉넉히 올 수 있고, 당연히 올 수 있고, 그것도 자기 그 돈 모아가지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겠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린 맨날 뭐 일자리 없다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네 눈이 욕심이다 임마. 그 말 해주고 싶어요. 예배 중심으로 결정하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 눈이 세상 욕심 가 있으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요 하나님 관계가 좋고, 하나님 관계를 구하면 나머지 것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수평적인 관계도 총체적으로 안녕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많은 거예요. 샬롬은 총체적인 관계성이에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뭐겠습니까? 동역자 사랑하게 되죠. 또 하나님 누구 사랑해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그리워하고 기다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특징, 그 결과는요 잃은 양을 향한 태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잃은 양을 찾고자 몸부림치면요 주변 사람도 봐요. 야, 내가 넘어졌을 때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몸부림치는 모습 보니까 웬 낭비야 그러지 않고, 저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 내가 넘어져도 도와주겠구나. 사람도 보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요 시부모도 사랑스러워져요. 아십니까? 나는 남편은 좋은데 시부모가 밉다? 남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주는 돈만 좋은 거예요. 돈, 그놈의 돈. 진짜 사랑하면요 그가 사랑하고 그가 공경하는 자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아내도 그래요. 저 아내가, 이석이 안 듣겠지만, 아내가 얘가 셋이라 지금 아마 애들하고 레슬링 하고 있을 건데 바쁠 거예요. 아마 안 될 거라 각오하고. 아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요 저희 천안의 부모님이 이제 저희 아내한테 시부모님이죠. 아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하잖아요. 1분만 받아도 아내가 간신히 네네 하다가 막 웃으면서 네네 하고 끊고 이래요. 막 힘들어서. 그런데 아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때 일단 제가 저를 존경하겠죠. 성령 충만하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요. 아내가 충만했나 봐요. 저한테 갑자기 제가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갔더니 아내가 그래요. 오늘 어머님하고 40분을 통화했어. 막 자랑을 해요. 저한테 40분을 통화했어. 와,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막 저한테 막 나 이런 여자야. 막 상태 좋을 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시부모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의 7글자가 뭐라고요? 남의 집 귀한 자식. 원수의 6글자 하나님의 형상. 그 성령 충만하면요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젊은이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가정예배 컬럼 했었죠. 20대는 특별히 대학 하용주 목사님의 조언이에요. 소천하신 분. 저 처음 가면 참 만나보고 싶은 분인데, 그분이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대학생활을 5년 잡으래요. 그 얘기 뭐냐면은 2학년 마치고 1년 휴학을 하래요. 그리고 선교지를 갔다 오래요. 가서 헌신을 배우래요. 그리고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1년간을 헌신하래요. 왜냐? 시작을 헌신과 예배로. 하용주 목사님의 조언이 착 와닿았어요. 우리 교회도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휴학을 왜 하겠습니까? 대학생 신분 유지하려고. 휴학을 왜 해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놈의 무슨 시험 붙으려고. 자기 욕심 때문에 휴학하면요 그 세월 낭비예요. 젊은이들 명심하십시오. 휴학을 왜 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런 전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휴학했니? 선교 다 가보려고요. 그래, 너다. 네가 요셉이다. 네가 다윗이다. 네가 다니엘이다. 근데 맨날 뭐 휴학한다고 지방에서 공부한다고 내가, 에휴, 내 진짜 그 헌신 다 해놓고 그 쌓아놓은 것 한 번에 다 날려버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하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막 커지고 사명 붙들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세이브하고요, 특히 20대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빚지지 마시오. 어제 너는 뉴스 보니까 젊은이 3명 중에 1명 정도가 여러 곳에서 그 빚을 냈대요. 갚지도 못해요. 빚지면 종됩니다. 젊은이들 특별히 술, 담배도 멀리하고요, 특별히 주식 투자 확실하게 마감니다. 부동산 투자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해서 돈 버는 거 그거 나를 날라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명붙들에 20대 때 특별히 예배 붙으십시오. 특별히 새벽기도 능력받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키우십시오. 믿음이 커지면 중심을 보는 거예요. 6,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6,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걸어 버렸노라.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보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믿음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내 중심의 성결함, 그 중심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중심 볼 줄 아는 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사람 볼 때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신다는 거. 이 말씀 막 암송도예요. 암송한 다음에 뒤를 돌아서서 우린 외모를 봐요. 암송 실컷 하고 나서 뒤돌아서는 순간, 본당을 나가는 순간에 외모를 봐요. 아이고. 남자들, 특별히 신학생들, 제가 참 회개할 일인데, 신학생들 보면 젊은이들, 전도사님들 막 그래요. 막 믿음 좋은 사람 좋대요. 막.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 좋은 교사. 돈 벌어준다 이거죠, 이제. 또 믿음 좋은 김태희 존재하겠습니까? 눈이 그따위니까 맨날 그렇게 야성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면 돼요. 신앙 있고 순종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 뭐 결혼할 때, 뭐 결혼 앞둘 때, 뭐 외모 본다지 외모. 어떤 분이 그래요. 외모는 오래 못 가는데, 오래 못 간다고 했더니 외모가 없으면 처음부터 못 간대요. 별 이상한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얼굴은 예쁜 것 같은데 도끼를 뿜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조금 좀 자유롭게 생겨도요, 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좋습니까? 끝까지 갈 수 있고 중심이거든요. 또 여기 말씀 보니까 키를 보지 말라. 요새는 또 키가 작으면요 네이티브 루저라는 말이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이돌 뽑아도요 키만 크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또 얼굴은, 왜냐면 얼굴은 고칠 수 있는데 키는 안 되잖아요. 참, 아이돌 선발 기준이 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사람한테 구걸해서 사람한테 쓰임 받아봤자 노예 계약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뭘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 하나님 뭘 본다고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 뭘 본다고요? 우리의 예배자 된 태도. 그거 보는 거예요. 남자들 뭐 키 작다고 오라가지 마십시오. 그 세상 기준이에요. 작은 키도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몇 개 적어왔어요. 작은 키 가진 남자의 장점 12가지. 일단 귀엽대요, 첫 번째. 두 번째, 근육을 만들기 쉽대요. 작으니까. 세 번째, 이불이 가로든지 세로든지 상관이 없대요. 네 번째, 키 큰 친구 뒤에 숨어서 햇빛을 피할 수 있대요. 다섯 번째, 저도 비참해지는데, 인파를 비집고 가기 편하대요. 여섯 번째, 눈에 잘 안 띈대요. 그래서 잘 안 시킨대요. 일곱 번째, 힘쓰는 일을 잘 안 시킨대요. 여덟 번째, 머리 잘 안 부딪힌대요. 천장 낮은 곳 지나갈 때 안전하대요. 아홉 번째, 반신욕할 때 편하대요. 발이 안 삐져나온대요. 열 번째, 비행기 탈 때 피로감이 덜하대요. 앞에 공간이 여유 있으니까. 참 씁쓸하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놈의 키가 중요해요. 뭐 외모가 중요해요. 적당히 생기고 적당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외모대로 살면 되는 건데. 저 고등학교 선배 중에도요, 키가 작아서, 여러분 경찰대학교는 키를 본대요. 키가 작아서 경찰대 못 간 선배 다른 길에서 잘 쓰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내면, 그 중심에 모든 걸 몰빵하십시오. 내면의 성결함, 내면의 예배자, 내면의 십자가의 사랑, 그런 모든 거 해결된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저 이 제목보다도 그 책에 나온 어떤 한 챕터가 마음을 꽝 때렸어요. 한 챕터가 뭐냐면, 이래 챕터 이름입니다. 불행하면 남에게 관심이 많아진다. 여러분, 뭐 혹하지 않습니까? 불행하면 남에게 관심이 많아진대요. 우리 이러잖아요. 두 가지예요. 은혜 받으면요 당연히 다른 영혼에 관심이 생겨요. 반대로 내가 상태가 안 좋아져도요 남의 관심이 생겨요. 왜냐? 내가, 이 책 내용인데 뭐냐면, 내가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걸 자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울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적대감이 생기고, 나에 대한 불만족이 세상에 화로 번진다는 거예요. 남의 착한 동기를 가지고도 막 비꼬아버려. 에이, 그거 가지고 그래? 뭐 했다고 그래? 남의 선한 동기를 막 꼬아버려요. 그거 지 욕심 때문이지 뭐. 그러니까 칭찬을 못해요. 뭐만 하면 맨날 비꼬고 격려를 못해요. 자기 하나 칭찬받는 거 맨날 거기 매몰되고,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막 분노가 생기고 피의식이 있고, 결국 이 저자가 뭐랍니다. 우리 마음의 감기를 잘 살펴야 된대요. 문제가 생겼다 느낌이 드는 순간에 잠시 쉬라고 해요. 신앙으로 돌아오면 뭐예요? 이런 조짐이 보이고, 내 안에 나의 불행 때문에 남에 대해 쓸데없는 관심 갖고 남의 동기를 비꼬아버리고 이상하게 막 유튜브 봐도 폭력적이고 보게 되고, 그러면 스탑하시고
죽치고 예배드리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남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러면 끝까지 하십시오. 남에게 관심 갖는 이유가 뭡니까? 불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불행하면 남에게 관심 많아진다 잊지 마시고 은혜 받아서 관심 생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 마귀는 우리 분주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주의 하고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불행한 거 바라보면서 괜히 대리만족 느끼고 그런 낌새만 보여도 명심하십시오. 그 죽는 길입니다. 살리는 거 선택하시고 칭찬 선택하시고 기도 선택하시고 예배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8절부터 11절 내용인데 이제 7이 다 지나가고 얘들 다녀야 할 때 막내가 남았대요. 아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다고 할 때 아직은 그 밖에 기타 등등이에요. 아버지도 다윗을 별로 취급 안 한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나 형들보다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해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나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뿔병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사야서 그걸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그 부분을 읽게 되는 거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본인 공생에 받은 말씀으로 지금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예요. 목표가요 나 하나가 아니에요. 목표가 숭고합니다. 목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젊은이들 메가리가 없어요? 목표가 맨날 눈앞에 거, 눈앞에 직장, 눈앞에 결혼. 젊은이 심장에 불을 붙이는 건 예배고요. 젊은이 심장을 뜨겁게 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릴까? 그 직장 왜 갔어요? 사람 살리라고. 그 가정을 왜 허락했어요? 사람 살리라고. 그럼 목표가 숭고해지는 순간에 달라집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옛날에 책을 썼는데 Good or God,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그 책에서 한 텔레비전 전도자 만난 경험을 얘기합니다. 1980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자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자가요 간통죄와 사기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 감옥에서 회개하고 존 비비오 목사님을 책을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썼습니다. 당신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편지 썼는데 존 비비오 목사님이 면회 갔습니다. 면회 갔더니 감옥에 있는 그 목사님이 껴안고 한참 울더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죄 속에 빠져서 지옥 갔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존 비비오 목사님이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이 목사님이 감옥에 있지만 원래 이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언제 사랑이 식었을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간통죄와 사기죄 범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 대답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해요. 맨날 용서받을 거예요. 맨날 저 지각 습관인 거 아시죠? 괜찮아요. 용서받을 거예요. 맨날 수시로 지각해버리고 제 모습 알죠? 저 말씀 잘 못 지켜요. 그래 주님 나 사랑하죠. 맨날 그놈의 사랑. 왜 그럴까요? 목표가 너무 낮은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게 목표니까 예수님의 사랑밖에 몰라요. 근데 어떤 직책을 맡거나 간사가 되든지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가장이 되든지 어떤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두려워져요. 왜요? 나의 행동 하나가 줄 영향력을 생각하거든요. 두려움이 생기면요 어떻게 돼요? 삶에 절제가 있어져요. 저도 새벽기도를 20대 때부터 했거든요. 왜 할까요? 저 하나 먹고 살려고 해서 새벽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 영향력을 주려고 생각하니까 주일 성수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영향 능력이 없거든요. 무력하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살면서 깨지는 게 두려우니까 두렵고 또 하나 목표가 숭고하니까 영향력이니까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와라 말라 할 거 없이 목표를 물어보면 돼요.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딱 듣는 순간에 이놈은 기도할 놈 다 보여요. 목표가 맨날 자기 욕심밖에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간신히 간단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버리고. 목표가요 열방이고요. 목표가 그 회사 사람들 전도하는 거고요. 목표가 잃어버린 영혼 건지는 거고요. 목표가 자녀들 잘 키워서 자녀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는 그 꿈이 있다면요 대충 못 삽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려면요 목표가 높아야 돼요. 목표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F학점 안 맞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냥 대충 공부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A학점 맞을까요? 질문할 학생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죠. 제가 공부 잘하라 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목표가 높아져야 돼요. 목표가.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다스림을 선포할까? 그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거룩한 두려움. 그러면 선한 행실을 하고 싶어지고요, 내 안에 능력이 없으면 발견하고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내주할 때 목표가 숭고해지고 높은 목표를 위해 살다 보니까 삶의 질서가 잡혀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전 고등학교 때 잊혀지는 선생님 한번 소개했었죠. 정진우 선생님, 수학의 대가였습니다. 거의 공주사대부고의 홍성대였어요. 그분은 목적이 숭고했습니다. 수학 가르치는 걸로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은, 제가 예상컨대 그분 수업 듣고 수학을 내려놓은 분들이 다시 희망을 얻고 수학을 즐거워하게 됐어요. 그분의 목적은요, 나 강의하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학을 싫어하는 자에게 수학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 수학을 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줘서 즐기게 만들고. 목표가 너무 위대해요.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교무실 갔을 때 그분의 자세를 봤어요. 그 당시 유명했던 학습지 뭐 A+, 뭐 디립돌 막 이런 거 막 쌓아놓고 혼자 연구하고 있는데 그 위험과 그 권위, 전 그분 수업 들어본 적 없지만 하도 소문이 나가지고 알게 됐어요. 지나가다 그분 보면은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권위예요. 언제 권위가 생겨요? 높은 목표가 있고 숭고함이 있을 때, 영향력을 주고 싶을 때. 그러면 어때요?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나를 쳐서 복종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의 영향력,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충성 다하고 나서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언제 생긴다고요? 목표가 숭고해지고 목표가 올라올 때. 결론입니다. 영적 권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면 권위가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펙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외적 조건 따지지 마시고. 불행하면 남 관심 많아요. 우리는 어디 관심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 영혼에 관심, 다른 사람 아픔에 관심, 살리고자 하는 열정.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목표가 높아지고, 목표가 높아져야 절제가 가능하고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죄를 이기고 영향력을 줍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